오늘은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39장 10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고자 내게로 들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어렸을 때 겨울에 눈싸움 하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 그 눈이 많이 와가지고 눈 상태가 좋아서 눈을 뭉쳐서 이렇게 던지면 눈이 벽에 부딪히면 산산이 부딪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동네 아이들은 재빨리 눈을 뭉쳐가지고 상대편 진영에다가 눈을 던지는 그런 눈싸움이었습니다. 나중에 깨가 생긴 그 아이들이요, 골목에 그 투명한 미닫이 유리창 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유리문을 활용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리문을 은폐로 사용하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한 아이가 이제 상대편 진영에서 눈을 던지다 보니까 잽싸게 그 문 뒤로 이렇게 숨게 되었습니다. 싸움은 점점 흥미로워졌고요. 그때였습니다. 그때 날카로운 아이들의 웃음소리 뒤로 무슨 소리가 났는데요. 쨍그랑 하는 그런 소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습니까? 바로 그 유리문이 깨진 그런 소리였습니다. 유리창은 수백 개의 파편을 만들면서요, 거미줄처럼 사방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깨진 유리문을 통해서 맞은편 사물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굴절이 되어서 제대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불행과 함께 혹독한 수감 생활을 시작한 요셉의 마음이 눈덩이를 맞고 산산조각난 유리창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요셉은 하루아침에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이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고통과 상처의 파편들 사이로요, 하나님을 옳게 발견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양심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르게 된 요셉의 충격과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시편 105편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여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 던져졌을 때 바짝 조여진 착고 때문에 그 발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몸이 쇠사슬에 매었다는 표현은 어떤 역본에는요, 목에 쇠칼을 썼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결박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영혼, 감정, 느낌, 생각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물론 착고 때문에 몸에는 큰 상처가 났겠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육체적 고통 이상으로 영혼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는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음으로 그동안 충성했던 감정이 상했고 영혼이 진리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육체적 아픔과 영혼에 대한 아픔이 있다면 요셉의 경험을 통하여 치유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간수들이 감옥으로 요셉을 내던지고 발이 아플 정도로 단단한 착고에 채워졌을 때 분명 그의 영혼이 말 그대로 고통으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으로 잠시 되돌아가 보면 요셉이 느낀 고통의 실상을 좀 더 깊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의 꿈 해석을 통하여 곧 석방될 예정이었던 술 맡은 간원장에게 요셉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도움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말씀을 공동 번역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제발 당신이 잘 되시는 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좀 베풀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파라오에게 내 이야기를 하여 이 집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유괴되어 온 사람입니다. 나는 여기서도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네, 공동 번역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절에서요, 요셉은 첫 번째 자신이 무고한 피해자라고 생각했고요, 결백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힐 만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곳에서 은혜를 구합니다. 행복할 수 없었던 그는 갇혀있는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셉은 자기가 있는 곳을 구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형들이 요셉을 던져놓은 구덩이를 가리키는 동일한 용어가 이곳에서도 사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장소는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구덩이였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흐리게 만들고 굴절시킨 깨진 유리창 앞에선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시편 105편 19절은 한 가지 중요한 통찰을 던져줍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은 처음에 간수들로부터 아주 혹독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218쪽에는 기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해 틀림없는 사실로 간주해왔던 어떤 것들이 의심스러워지는 시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충실히 순종하는 사람에게 보증하신 약속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한마디로 요셉은 꿈으로 계시된
약속의 진실성을 의심하는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은 창세기 39장 이후에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선 누구를 먼저 만나야 됩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을 통해서 먼저 만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 상황을 이해는 할 수는 있지만 요셉의 현 상황은 그렇게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달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의 마음은 쓰라렸습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성실성과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성실하고 순결하게 그리고 충직하게 순종하면서 살아온 대가가 결국 이런 것이란 말인가? 의심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이건 불공평한 일이야. 시편에서는 요셉이 겪은 가장 극심한 시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의 영혼은 괴로움 속에서 도움을 찾아 울부짖었고요. 믿음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단지 투옥과 고통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몰려드는 회의감으로 그는 몸부림을 쳐야 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의 꿈의 해석처럼 지위가 회복되었음에도 자기의 은인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요셉은 2년 더 제수로 머물므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불타오르던 희망은 서서히 꺼져갔고요. 다른 모든 실은 배은망덕에 쓰라린 고통이 더해졌다라고 부조화 선지 218쪽에는 기록을 합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사람은 가장 크게 시험받는 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작 시험이 되는 것은 겪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약속하신 말 자체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해선 전적으로 의지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제로 경험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한데 모여 또 하나의 말이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가졌던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깨진 유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듯이 종종 고통과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혹 그분의 흔적을 발견하더라도 고통, 상처, 슬픔, 애로움 등 아픔, 영혼의 아픔 때문에 그분의 모습이 옳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조각난 파편들을 통해 보는 것처럼 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어떤 조각에서는 너무 크게 보이고요. 어떤 조각에서는 너무 작게 보입니다. 깨어진 유리 조각을 통하여 보여진 얼굴은 들쭉날쭉 금이 간 얼굴도 있습니다. 조각조각 금이 간 유리 조각들 속에는 본래 그분의 모습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낙담의 구덩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끝이 없는 문제와 가슴 후비는 상처가 꼬리를 물고 생겨나고 험난한 길, 먹구름이 가득하고 어두운 밤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마치 박살난 유리창 같아서 비참해진 자신의 모습만 보일 뿐 하나님의 얼굴이 더 이상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불의, 탄압, 배은망덕, 배신, 학대, 육체의 통증, 마음의 상처, 의미의 상실, 의심, 절망, 낙담 등
이 모든 수모를 다 겪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성경의 인물 중에서 나이 30이 될 때까지 요셉처럼 질고의 세월을 많이 보낸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감옥으로 떠밀려 간수장으로부터 혹독한 시련을 받을 땐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불평하기 시작하죠. 선하게 살아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나님을 아마 비난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요, 요셉은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밤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수감 생활 내내 요셉의 지닌 태도와 행동은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가히 본받을 만한 것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요셉의 진면목이 드러났다라고 부조와 선지자 219쪽에는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참된 풍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다. 그의 수년 동안의 충성스러운 봉사가 가장 잔인한 보답을 받았으나 이 일이 그를 침울하게 하거나 불신하게 하지 못했다. 그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으므로 마음이 아주 평안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 그는 옥중에서라도 할 일을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시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감옥 속에서 압박과 학대와 범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목격하고 그것을 통해 그는 정의의 동정과 자비의 공과를 배웠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지혜와 자비심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의 수감 생활에서 세 가지 원칙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낙담과 절망 속에서 안주하거나 참담한 심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느낌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지나간 잘못, 상처, 실망에 집착하지 말고 어디에 처해 있든지 활기 있게 계속 전진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와 같이 행동으로 결국 간수장에게 호감을 얻었고 때가 되자 다른 제수들을 보살피는 중책까지 맡았다라고 창세기는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찌푸른 표정이나 언짢은 태도를 취하지도 사무치는 감정을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과 같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속상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겪더라도 마음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살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떻게 보이든 간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을 쳐다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은 이 점에 있어서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창세기 39장 21절과 2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어난 역사가 옥중에서도 그대로 재현된 것입니다. 형들의 조롱을 받으며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보디발이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의 곁에 머무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어버리지도 떠나버리지도 않으셨다. 비록 처음엔 마음이 상하여 똑똑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는 곧 하나님에 관한 진실에 마음을 활짝 열게 됩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기로 작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비단 장밋빛 인생길에서 뿐만 아니라 지극히 비관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복을 주실 수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에 예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하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성경은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에서 해당장인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에겐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살려주시라는 믿음과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잘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를 않죠. 해중이 워낙 많다 보니까 물론 걸음걸이도 속도도 늦었겠지만 그때 이제 누가 있었습니까? 12년 동안 혈루증 앓은 그런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을 사실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천천히 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어떤 기별이 옵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때때로 절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때가 우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금 희망을 찾고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곳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상처받고 낙담한 사람들을 향하여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인 F.B. 마이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픈 마음이 이루어받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219쪽에 요셉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을 잊었다라고 엘렌 하이슨 말합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은 봉사할 때 많이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많이 생성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낙담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길이란 언제나 그 옆에 우리가 돌봐야 할 슬픈 사람들이 정렬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옥중 경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타인들에게 몰두해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낙심의 구덩이를 돌파하는 비결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약속된 그분의 임재를 향해 마음을 열어 젖히는 것입니다. 또 남을 위해 온정의 마음을 베푸는 일입니다. 유리가 깨어졌어도 깨진 유리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과 다른 사람의 얼굴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한층 더 고통을 당하면서도 요셉은 번영을 합니다. 파고드는 절망과 쓰라림을 가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런 고통당하는 주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겸손과 동정으로 마음을 기울이게 됩니다. 오해받고 의심받고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게 뭘 의미하는지, 반대와 홀대와 냉대를 당하는 게 무엇인지 모두들 경험으로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깨진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진 가슴으로 좌절감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의지하고 서 있는 발판이 덜컹거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지하고 서 있는 발판이 덜컹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겁에 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도망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혹독한 시련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다라고 모든 일을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순간들일지라도 우리가 남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기회를 활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요셉을 통하여 똑똑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인생이 매 순간 늘 찬란하게 빛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매 순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해서 인생이 매 순간 늘 찬란하게 빛나는 것만은 아니다. 그럴지라도 매 순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만은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달으시는 귀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